듭니다. 저 강사가 어떻게 우리 부부의 문제를 알고 있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모든 부부는 다 사는 것이 똑같구나. 어느 가정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구나 생각을 합니다. 부흥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형편을 저렇게 잘 아시고 설교를 할까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누군가 강사 목사님에게 일러 바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해도 내 교회처럼 생각이 되는 것은 모든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가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속 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있고,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문제가 다른 교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흥 강사님이 미리 알고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편적인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꼭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듣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강사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실 것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있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모든 교회들은 가정들이 어느 가정이나 다양한 가정이라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처럼 모든 교회들도 결국은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교회는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대형 교회가 아닌 그 이상의 초대형 교회를 이루어낸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교회를 이루어낸,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으니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통적으로 그 목사님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병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극복은 안 된 병인데 폐결핵입니다. 옛날에는 이 폐결핵을 가지면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결핵에서 기적같이 고침을 받고 그 고침을 받은 후에 목사님들의 목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본다고 하면 고난이 클수록 큰 교회를 담임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정말 이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오니까 교회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큰 그릇이 된다. 또 목사님에게 연결하면 고난이 클수록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된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것도 고난을 이기고 나온 것이겠지만 꼭 병이 아니더라도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을 이기고 나왔을 때 큰 목회자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복 주겠다 하면서 교회를 키워주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06년, 2007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열풍과도 같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의 부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설명같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내용이 책 표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성공의 비결. 그러니까 시크릿이 성공의 비결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수세기 전부터 단 1%만 알고 있었던 성공의 비결. 그러니까 성공을 꿈꾸는 이들이 그 책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상상력이 성공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책과 함께 또 믿지 않는 이들,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목사님이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품는 긍정의 힘,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품는 긍정의 힘. 그러니까 결국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염려했던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크릿이라는 책이나 긍정의 힘이나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지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강조되는 것이 상상력이고, 하나님보다 강조되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말입니다. 거기에서 염려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기계에 불과해요. 어떤 기계요? 자판기죠. 동전을 넣으면 무조건 줘야만 되는 자판기와 같이 하나님을 취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돈을 하나님 앞에 넣으면, 혹은 상상력, 긍정적인 상상력을 하나님 앞에 넣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만 되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누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며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며 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못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떤 분이 가게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망할 거라는 생각부터 가지고 시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죠. 그런데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말하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 성공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성경은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2번만 나옵니다. 성경 66권 중에 성공이라는 말은 꼭 2번만 나옵니다.
그것은 성취하는 것으로 표현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개역성경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개념, 우리가 바라는 그 성공을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단어는 68번이 나옵니다. 68번. 그 말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형통입니다. 형통.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성공이라는 말을 쓰고 소망하는데 그 성공이라는 말은 2번밖에 안 나오고 실제로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자라면 성공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형통, 형통.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형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성공과 형통의 차이가 뭐냐? 성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성취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다고 하면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68번, 68번의 형통과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 내가 형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성공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아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수고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든가요? 성공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성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더라.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에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인용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수고 안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집을 세우는데 대충 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잔 게 아닙니다. 24시간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헛되다, 허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공, 그것이 형통인데 그 형통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을 만나봅니다. 형통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성경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별명을 형통한 자라고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되었다고 했습니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된 요셉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인의 집에 있습니다.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이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가 노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했습니까?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똑같은 장의 23절에 보면 간수가,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간수가, 그 감옥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형통하게 하셨는데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요셉이 죄수가 된 거예요.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을 버리십시오. 왜요? 꼭 성공해야지만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꼭 성공을 해야지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형통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형통의 중요성은 그러므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형통한 자인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형통한 자인데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형통한 자인데 지금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통한 자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결과로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 그가 노예로 있었고,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 감옥에 죄수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죄수이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노예입니다. 세상은 그를 성공했다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할 때 형통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공으로, 보이는 성공으로 형통을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느냐? 오직 그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성공한 자입니다. 그가 지금 보이는 부분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가 보이는 부분에서는 노예라 할지라도, 죄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 성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할 때 결과를 말하지 않고 과정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는데 2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장 11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허락된 자에게만, 택함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아무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가 못 지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다윗이 솔로몬을 놓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왜? 그래야 네가 형통하여. 형통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자녀의 성공을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형통한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돼야죠.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체가 돼야죠. 다윗이 솔로몬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왜? 그래야 형통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윗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한 자가 되는,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비결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11절에 내가 형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다윗이 솔로몬이 왜 형통하기를 원했습니까?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아들이니까 잘 돼야 돼서?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형통하기를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게 형통입니다. 왜 형통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른 줄 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나를 성공시키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역대상 28장으로 돌아갑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네가 형통하여라고 말하는 다윗이 이제 2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이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있기나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목사님들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큰 고난을 이기고 나오면
목회가 달라지고 성공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일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려보니까 누구밖에 찾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사도 안 된다고 하니까. 고난에 닥쳐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그러니 흔들려요. 어느 때는. 이러다가 고난이 오면,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한국 교회를 봐. 목사들을 봐.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럴 때 자신 있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해. 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아니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교인들이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러니 담대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설교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고 담대하게 그 일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세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계셔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계셔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실패해도 좋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의 이 실패가 이 어려움이 이 힘든 상황이 결론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사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한번 드려보길 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오늘부터라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찬송 드립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